이 주일의 말씀 이사야의 기도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할렐루야. 이제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사야의 그 입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것이지요. 자, 이사야서의 그 예언 내용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의 행적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까지가 다 포함이 된 그러한 예언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강권하시는, 즉 심판의 경고와 또한 동시에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하나는 공의, 이것은 공의를 통한 심판과 또한 사랑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쟁점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주제, 즉 공의를 위한 심판, 또한 사랑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인간들을 그냥 죄 가운데 놔두자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모세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마치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했겠지요. 또한 사사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매 위기 때마다, 전쟁의 위기 때마다 이 전쟁을 누군가 사사를 통해서 모면하면 또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는 이제 왕만 세워지면 남들처럼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포로 시대는 어때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람쥐가 구원이라고 하는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이사야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인 63장의 그 기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탄원하듯이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지금 애타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심판과 구원을 반복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는 진정한 메시아를 통해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해달라는 이 선지자의 애타는 심정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서의 이사야의 애타는 심정이 담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세 가지를 보면, 첫째,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63장 15절을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언뜻 읽어보면 말이에요, 약간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마치 주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지금은 그쳤다, 지금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면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 뜻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과 자비로 돌보아 주셨는지 그 은총을 이사야는 7절과 8절, 9절에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엄청난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자비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언젠가는, 지금은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언젠가는 주님께서 은총으로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르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가장 첫 번째 그 내용, 그것은 뭐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잊지 말아라. 그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총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그 은총을 주님 앞에 간구하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 이것이 좀 뻔뻔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도 패역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은총을 계속해서 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러한 이사야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사야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세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살펴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즉 야곱은 자신들의 후손들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기도하셨어요.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은총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17절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로 시작되는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배역한 그 책임이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죠. 이것은 이사야의 그 약간 반어적인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돌아오셔야 한다라고 지금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8절과 19절을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이것을 그 윗 구절과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유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마치 고아와 같은 신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17절 우리가 봤던 그 17절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간곡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은 현재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없으니 이제 주님, 하나님,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도 그랬지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십시오. 그래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결코 주님 앞에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하였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채바퀴 돌듯이 구원, 심판과 다시 구원, 심판과 구원하는 그러한 채바퀴 돌듯이 하는 그러한 임시 방편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 한 번에 끝나는 그러한 구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이 구원을 통한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괴계를 늘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통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엄청난 환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잠시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은총을 내려주실 것임을 기억합시다. 둘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살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들은 완악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경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적용.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친 것 같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